시편 52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이제 야고보서에도 혀는 불의 키라 그랬죠. 그리고 그 불교에도 십계명 같은 게 있는데 그 6가지가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어제 좀 개론처럼 설명했듯이 오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 이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선을 악으로 둔갑시켜서 사울에게 이제 고변하죠. 그리고 사울은 그 아히멜렉의 온 일족을 82명이나 되는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도액한 사람의 혀가 한 가문을 아주 유능한 제사장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포악한 자여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 강포한 자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무력이나 완력을 힘을 남용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포악한 자인 도액을 다윗은 52편 1절 시작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가 포악하구나. 어찌하여 악한 계를, 여기서 악한 계획은 이제 도액이 교활한 혀를 놀려 제사장들을 다윗의 협조자로 참수한 것과 그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왔을 때 지금 다윗이 사울과 적대적 관계에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울이 어차피 다윗과 사울은 장인 사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고 그리고 이제 물맷돌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을 창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그냥 성심껏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뭔가를 협조를 해서 사울을 반역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악한 계획을 도액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액은 그때 이 아히멜렉 그쪽에 와서 이제 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협조자로 참소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마치 영적 행위냐 떠벌리고 다녔죠. 그런 이러한 점에서 다윗과 관련된 참소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고 보고 잠잠했던 사울의 다른 신하들과 전혀 달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와 같은 악한 꾀를 저지른 그런 자의 편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로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그들로부터 해를 받는다고 해서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바로 이같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실존하며 하나님은 인자하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할 만큼 혀의 역할이 중차대하며 또한 도액의 악한 계획이 그 혀로 실행됐다는 점 때문에 다윗은 도액의 인격을 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소한 사실을 가리키고 도액은 놉의 성막에 머무는 동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베푸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바로 이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이 성전 놉의 성막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의 베품을 또 자기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도움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을 참소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삭도가 왜 면도칼 같은 거거든요. 면도하는 머리를 아주 날카로운 칼. 그러니까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끼칠 극심한 악영향에 염두에 둔 표현이죠. 이 악한 말을 즐겨하는 자들에게 이 말 극심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날카로운 날카로운 칼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여기에서 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그리고 확실히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간사란 말은 레미야, 속이다, 기만하다는 뜻을 라마에서 파생된 말로 이 도액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소했던 방법에 매우 잘 부합하죠.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의 극한 위험에 빠뜨리고 사악한 목적에 따라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 성전의 진설병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것을 준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의 목자장이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사예요. 왕의 집사인데도 그만큼 힘이 있는데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욕심을 더 부리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시편 34편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행동을 나타내는 본문은 성도들에게 그 연약성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것 전혀 다르죠. 이것은 가장 극심하게 타락한 인간의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아히멜렉과 다윗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던 거죠. 선한 사람들을 또 자기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악인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악한 행위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죽은 게 아니죠. 죽음 이후의 심판은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옛날 표현으로 다른 말로 잡아먹는 모든 말이에요. 남을 다 잡아먹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키는 말.
도에게 파괴적 고발을 가리키며 원어상 뜻으로 미뤄볼 때는 도에게 고발 행위가 더러운 탐욕에 기인한 것을 넌지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그런즉 이 접속사는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너가 이런 행위를 하면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도액이 재나 쓰레기처럼 장막 밖으로 치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뽑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근절시키다, 파괴하다는 얘기죠. 즉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임재하신 성막에서 이제 다 버려진다는 거죠. 도액이 구원받은 백성들 집합인 언약 공동체, 성막 공동체에서 축출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장막은 이 성막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그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생존하는 땅, 즉 악한 자들에게는 그 평안한 보금자리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는 그가 평안히 눕거나 잘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죠. 그래서 고대 강실 아무리 큰 왕궁에 살아도 자기 옆에 경호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불을 행하는 자는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이 땅을 살 때는 지옥으로 사는 거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입술을 주셨습니다.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자에 말씀 원자 보면 위에 이제 삐침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이거 여기 갓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이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갓을 쓰는 사람 선비는 2번 생각하고 말하라요. 2번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이제 그까지 3번 생각하라. 2번 생각하든 3번 생각하든 선비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처럼 누구를 한 일가족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은 선한 말, 아름다운 바, 복된 말로 통해서 우리의 혀는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이는 말로 사는 것은 지옥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언어 생활, 그러한 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음성도 주시고 우리에게 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번, 3번 더 생각하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말하며 말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